오늘은 어린이집 5월에 가정의 달에 대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또 부모의 날 등 가정을 돌아보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여러 갈등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라지는 부부, 상처받은 그런 자녀, 또 단절된 그런 세대, 혼자 사는 세대,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누가 가정을 세우는가 라는 질문 속에는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은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장 작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도 어느 가정의 결혼잔치 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결혼 제도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증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여 자기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가정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어떤 조직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그 가문이 또 그 집안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이 온 세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정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유혹했습니다. 아담의 가정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그들의 가정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형제 관계로, 또 인간관계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가정을 타락시킨 그 사탄은 지금도 전 세계에 크리스찬 가정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유혹하며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올바른 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멘. 이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세계 복음화의 전략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성령의 모체가되는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가정의 기운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누가 가정을 만드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기에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어디서 출발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어 첫 번째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운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신 일입니다. 적은 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대를 잇는 후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대를 잇는 후손의 복.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세워주신 이 특별한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저녁이 되면 꼭 돌아오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희노애락을 가장 먼저 나누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들도 결혼한 자기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 행복을 각 가정에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믿음으로 이 원리를 잘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건물을 건축할 때에 사용하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행복의 원리인 설계도대로 자기 가정을 세우면 행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 살더라도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 그리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가정이 금이 가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과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가정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제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치유를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금이 가는 가정도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죄와 저주에서와 제조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 또 무너진 가정도, 또 깨어진 가정도, 힘들어하는 가정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커피포드 고정 갔습니다. 그럼 커피포드 고정 가면 이것을 어디에 가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만든 공장에 가면 멈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선악과의 규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그 에덴의 이름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행복 동산. 아담과 하와가 행복 동산에 살도록 하신 것은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에 살도록 선악과 규정을 한 가지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에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에 서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툽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는 옳고 너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행복합니까?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결국에 가정이 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악의 규정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기에 주인 하나의 교정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인데 이것을 왜 또 주셨는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여러분,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의 한 가지의 규정 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축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명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겁니다. 판명짓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고 판명하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틀리고 나는 너를 거드는 그러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게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악의 규정을 두신 겁니다. 아멘? 자, 행복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도움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의 외로움을 잘 아시고 그와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아내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창조하신 이유와 그들이 부부로 살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돕는 배필. 그럼 이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남편과 아내의 자세와 태도가 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어로 에저이라는 해제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정에서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돕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남편을 돕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남편들에게 바라지도 않고 도울 것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러 온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기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도우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요. 모든 남편은 다 불완전합니다. 이 부족한 남편을 도우도록 아내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아내는 자기의 도움으로 남편의 성취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격하여 남편의 약한 부분, 또 문제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약한 부분과 문제들을 도울까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의 도구로 이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가족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밝고 건강한 자아성을 가지고 언제나 가족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내를 보는 눈과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의 도구로 보내주신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하며 자기의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아담의 가정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 하와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는 자의 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하와.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즉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사실을 알 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게 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3살 때까지의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양육해주는 엄청난 사랑과 수고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도움과 사랑과 수고 없이 누가 감히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까? 그럼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전적인 헌신입니다. 자기의 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전적인 헌신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도우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4번째입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둘이가 하나가 되는 그 원리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남녀가 결혼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결혼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두 몸이만 한 몸처럼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이 서로 통하고 감정이 서로 통하고 생각이 서로 통하고 일방상식이 서로 통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또 부부관계가 서로 통하고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을 바꾸면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구현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감정이 서로 통하는 사람, 생각이 서로 통하는 사람, 일반상식이 서로 통하는 사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 또 부부관계가 서로 통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더 귀한 것,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을 통하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전혀 소통이 안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면 빨리 여러분 상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자기의 가정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독립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했어도 얼마든지 부모님의 가정을 돌보고 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한평생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 살 때에 말의 소통도 이루어질 거고, 감정의 소통도 이루어질 거고, 마음의 소통을 이루어질 거고, 이 소통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배우며 노력하며 또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통할 때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둘이는 서로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둘이의 마음을 다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영적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영적으로 서로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 관계가 서로 신뢰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서로 정말로 아름답고, 이게 정말로 부부 관계가 정말로 누가 봐도 그런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 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니까. 아멘. 그럼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람이 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행복을 위해서 하나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부가 영적으로 서로 통하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서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잘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5번째만 이루어지면 저절로 되죠. 이게 과연 뭘까요? 부부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의의가 나옵니다. 인간이 의의가 나오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유지하면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로 본인으로 봐도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여러분, 다툼이 아니라 서로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또 어떤 일도 하더라도 오래 참는데, 내가 참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또 서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데 어떻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부부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면 그 부부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삶으로 배우고 본받아서 그 신앙을 대대로 전승할 것입니다. 네. 이토록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는 겁니다. 자녀들이 본받으면 그 자녀가 누구에게 그것 전상하겠습니까? 자기의 자녀에게 전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걸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우리 후손 대대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 부부가 서로 통해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럼 세계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신학을 천대까지 전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려고 명령한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18절에 성령을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가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과 신앙 전승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성도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가정을 파괴시키려면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줄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우리의 승리의 비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소속되는 가정,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아멘. 어떻게 세우는가?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즉 설계도대로 건강한 자기의 가정을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선교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될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선교가 살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참으로